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참으로 피곤하고 지칠 법도 한데 끝까지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주님 끝까지 가고자 합니다. 끝까지 진멸하라. 또 이길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함.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 시작부터 나중까지 온종일 주님께서 일평생에 우리의 주인과 생명과 은혜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끝까지 주를 믿고 의뢰하며 신뢰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민될 때 그의 말씀에 여쭐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고민되고 또 헷갈릴 때 또 여러 가지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다윗의 길 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도록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어루만져 주시고 매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들을 만들고 다듬고 만져줄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하고 소중한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말씀 동일하게 성도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하시며 열방 가운데에도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 마리아 당신입니까? 라고 옆에 있는 분. 이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곧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보석처럼 지금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왜 여기가 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대충 끝이니까 끝 당부 이야기하고 다음에 열리는 제자 시대 올 거니까 뭐 좀 이어주는 역할들 뭐 이런 것 좀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총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리해야 될 때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쭉 첫 번째 예수는 길이다, 두 번째 예수는 생명이다, 세 번째 예수는 빛이다, 예수는 목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가 누구입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얘기를 꺼내면서 그래서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마치 핑퐁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상대편이 누구인지를 딱 보여주면서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도 그렇고 빈 무덤에서 부활을 확인하는 사건들도 그렇고 제자들은 정작 그 자리에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복음서의 내용을요. 제가 일일이 본문 확인하면서 검증 안 들어가도 되겠죠. 그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자리, 십자가를 지는 자리, 죽음의 자리, 무덤에 들어간 자리,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있는 그 자리까지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 없어요. 예수님한테 열심을 내겠다고 베드로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피해가 버렸죠. 아무도 없었어요. 남자들요? 더군다나 없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문 다시 한번 다 보십시오. 오늘 28장이니까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한번 다 보십시오. 그 주변에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서부터 십자가 하실 때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다 보면 미안한 얘기입니다. 남자들 없었어요. 제자들 없었고요. 누가 있었죠? 여자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자인데 여자들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여러 있었는데요.
여자들의 이름을 딱 한 사람만 언급을 해요. 이름은 한 사람만 언급을 한다고요. 그게 누구냐? 바로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무덤을 지킬 때도 그렇고 부활의 현장에도 마리아라는 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름이 소개된 여인은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왜 그렇게 많은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하여튼 같은 얘기도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 어쨌든 간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그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지 우리나라의 영희철수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당연한 이름이기도 하지만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자주, 그것도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만, 마리아라는 이름만 꼭 찍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건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수 이런 분이야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설명을 하지 않고 마리아라는 여인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가 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자, 이 정신 단디 차리시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오늘 예배에 빠지신 분들은요, 좀 손해 좀 보시는 거예요. 대신 손해 끼치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또 워낙에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들어가서 보라 그러면 또 끝나요.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뭐 다 올라가 있는데 다 보면 되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께서는 옮기실 때 여러분에게 실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의 현장에는 여인들만 남아있는데 여인들 중에서도 이름은 마리아라는 이름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그래서 이름을 마리아라는 이름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 마태가 기록한 의도고 뭐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마리아라는 여인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다른 여인들도 있는데 왜 마리아만 기록했느냐? 마리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름이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을 해석하면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어떻게 도출이 됐느냐.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헬라어로는 마리아라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에요.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고요. 이게 마리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도 헬라어, 히브리어에 알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이에요. 그렇죠? 다른 교회 가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하면은 아유, 저 목사 좀 아는 척 좀 한다. 뭘 좀 안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상당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기분 나쁘게. 그게 아니에요. 원어를 모르면 딴소리 하게 됩니다. 틀린 얘기하게 되고 자기 얘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기 길로 가고 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추적을 하면 미리암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미리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 원어가 잘 들어보십시오. 시대에 따라서 히브리어가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된다고요.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신구약 중간시대 때 헬라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 그리스 헬라어로 한번 번역이 돼버려요. 그게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 중간시대 때 얘기해요. 알렉산더 제국, 그들이 이 땅을 지배할 때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에 큰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 도서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으로 삼았던 모세 오경이 들어온 거예요. 원본이 들어온 거예요. 히브리 원본이. 근데 이 히브리 원본이 들어왔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봤더니만 본토에다가 이스라엘 본토에다 요청을 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학자들을 지파별로 뽑아가지고선 지파별로 6명씩 70명 내지는 72명인데 그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이 고대 히브리어를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걸 헬라어 번역본을 그 70명, 72명, 그래서 70명이 돼가지고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은 히브리어를, 원래는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를,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헬라어를, 잘 들어보세요. 헬라어를 70인역, 라틴어, 영어, 한자,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 보면 원래의 의미가 지금 우리말로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번역은 틀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 보면 성경 번역사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미리암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마리아가 됐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가 첫 번째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게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헬라어를 중세시대 때 이후로 그때 가로 카톨릭에서 썼던 라틴어로 또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미리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와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미리암이라는 말이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리아라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마리아라고 적은 이유는 뭐냐 하면 번역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이런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아시죠? 모세의 누이, 모세의 누나가 바로 미리암이에요. 그거 바로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미리암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이제는 히브리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미리암이라는 말은 메리, 히브리어 메리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히브리어로 메리라는 단어. 근데 그 히브리어 메리라는 단어가 원을 또 찾아보면 마라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 마라는 아람어예요. 여기까지만 그냥 아세요. 벌써부터 지금 막 복잡하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미리암이라는 히브리 사람들이 쓴 언어인 단어인 이름인 그게 마리아가 된 이유는 번역 때문에 이제 번역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 미리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리 곧 마라라는 말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그 마라라는 말은 뜻이 뭐냐? 마라. 여러분 성경에 마라라는 말이 쓰인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을 이제 왔으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도 충분히 좀 공부도 했고 그렇으니까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건 전하면 알아듣고 알아먹어야 될 텐데 글쎄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마라라는 말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 마라라는 말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메리, 마라 이 말은 고통스럽다, 쓰라리다, 괴롭다, 방황한다, 저항한다, 반역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마라라는 말이요. 그래서 마라라는 말이 사용된 곳이 어디냐? 두 군데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이 하나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시고 한 군데 더 있어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그 마라라는 의미로부터 왔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구약 성경에 마라가 사용된 곳 두 곳을 빨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두 개의 의미를 연결해야 마라가 왜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계속 얼쩡거리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라라고 사용된 곳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갑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마라의 쓴물 이야기 앞에 누구의 노래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누구의 노래 나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마라의 노래,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라가 지금 두 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이 마라라에서 왔다면서요. 그게 마리아로 결론이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의 노래인데 미리암은 뭐예요? 마라라면서요. 마라에서 왔다면서요. 근데 그 뒤에는요, 쓴물 얘기가 나와요. 마라의 쓴물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셔야 돼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나와요. 지금 여기 마라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있죠. 마라의 쓴물, 마라에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그 물이 먹지 못하게 된 그 물을 달게 먹게 만들 수 있게 된 사건, 바로 거기다가 한 나무를 가리켰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나무가 던져짐으로 인하여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 달게 되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 군데 더 찾아야 됩니다. 룻기로 갑니다. 룻기 1장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1장으로 갑니다. 룻기 1장은 401쪽입니다. 구약성경 401쪽. 여러분 그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룻기 1장 양쪽으로 손가락으로 끼워 넣으시든지 페이지를 표시를 해 놓으시든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몇 번은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룻기 1장 19절 가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1장 끝부분인 22절까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나오미의 가문이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가게 되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다 보니까요. 자기 땅의 경작권을 팔아버리고 온 가족이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서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며느리하고 자기만 남는 사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렇게 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 망하고 다 죽고는 누구만 지금 돌아오고 있죠?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만 손잡고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 겁니까? 상태로 치면은요, 완전히 절망과 고통과 쓰라림으로 무너져 내린 상태지요. 절단난 상태지요. 망한 상태지요. 실패한 상태지요. 거덜난 상태지요. 그렇게 터벅터벅 며느리랑 들어옵니다. 어디 가서 뭘 먹을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있을 데도 없는 거예요. 거할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상태예요. 완전히 고아와 같은 신세로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를 19절부터 22절까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야, 저건 나오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 마라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괴롭고 아프고 절망이고 낭만이고 실패고 공고고 아픔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나오미다 부르니까 본인 보고 뭘 부르지 말래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래요. 그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기쁨과 희락과 환희 뭐 이런 뜻이에요. 나 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지금 나오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다 망했다는 거, 거덜났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내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고 지금 얘 하나 지금 데리고 들어오는데 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나보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란 말이에요. 난 망했단 말이에요. 난 거덜났단 얘기예요. 난 지금 무너져 내리는데 나보고 나오미라 그러면 내가 뭐 어디 표정을 보라 내가 지금 기쁜가? 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보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이제 마라의 설명 제가 드렸잖아요. 아까 마라의 쓴물 얘기 드렸으니까. 나보고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나보고 마라라고 그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요. 어이 마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입니다. 어이 마라. 그래서 자꾸 하나님 우리 보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마라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여러분한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가 마라. 네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네가 말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마라. 근데 죽으라고 하지 말라는 건 계속해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내 이름을 이제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볼 필요 없어요. 두 군데서 지금 뭘 얘기합니까? 마라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왜 마라를 설명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뭘 설명을 하려고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 마라를 설명한 거예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마라, 메리, 그것이 번역되어 70인역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미리암이 마리아가 된 거예요. 미리암의 어원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메리 곧 마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럼 그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자체가 괴로움과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쓰디 쓴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마라의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어진 이야기가 구약의 출애굽기 이야기와 룻기의 이야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라가 쓴물이 단물된 사건, 그 다음에 이 마라 고통과 괴로움이 기쁨이 된 사건이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라의 쓴물은 어떻게 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지금 한 나무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나무라는 말은 정관사를 붙여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예요. 그 나무. 그러니까 누군가 다 알고 있는 그 나무예요. 그 나무예요. 그 나무. 결국 나오게 될 이야기예요. 결국 나중에도 똑같은 얘기. 그 알고 있고 누구나가 알고 있고 누구나가 믿고 있고 누구나가 확인 가능한 그 나무예요. 이건 일종의 어떤 투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던졌기에 이 물이 쓴 물이 단물될 거예요. 그 다음엔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 나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장 룻기 4장 13절 보십시오.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분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 다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든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와 있어요. 나오미가 어떻게 됐어요? 마라의 인생에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 때문에 어떤 인생이 되어버렸죠? 바로 오벳 곧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는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했으니까 이 아이는 보아스와 룻의 소유격인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제도에 의하면 나오미의 대를 이어갈 기업물을 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짜라는 건 보아스에게도 해당됩니다만 정확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였고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아들이 없는데 대를 이어갈 자가 없을 때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하여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바로 오벳이 누구에게 생명과 대를 이어주었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아스와 룻에게 이어준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이어준 거예요. 그 절망과 쓰디쓴 인생에게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쓴물 인생,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인 나오미가 기쁨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둘을 합쳐야 돼요. 마라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두 사건, 마라의 쓴물 스토리와 여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할 때 보아스와 룻이 만나 태어난 오벳을 통해 나오미가 기쁨을 회복하게 된 사건이에요. 애가 태어나면서. 그럼 지금 잘 보십시오. 이 약속과 기업을 이어갈 아이와 그 쓴물에 던져진 십자가 그 이 아이가 하나로 연결되어 그 태어난 아이 그 나무 십자가 연결해 보십시오.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나중에 누구를 예표해 주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가야 돼요. 정말로요. 여러분 누가 감히 구약에 예수가 없다라고 그런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망발을 들어놓습니까, 여러분? 어떤 학자가 그런 짓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유명한 설교가가 그따위 행동을 합니까? 아니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 십자가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과 마라에서 나오미가 된 나오미의 사건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 아이의 태어남으로 인하여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기억하십시오. 그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듣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여성이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건이에요. 애가 태어나서 여자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버렸어요. 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 애 때문에요. 바로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장에 그 철장을 다스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 여인 곧 교회가 온전케 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바로 예수를 낳는 교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고 기쁨과 진정한 관계가 되는 교회의 이야기, 요한계시록 12장 이야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 얘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도 전혀 꽝인 거예요. 다 연결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마라에 쓴 물, 그리고 항상 그 주변에 미리암이 얼쩡거려요. 구약 출애굽기 이야기에 마라에 쓴 물 이야기 앞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미리암이 얼쩡얼쩡거리는 거예요. 그 모세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예수를 예표하는 그 주변에 자꾸 얼쩡얼쩡하면서 망을 보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가 유모 내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암의 역할이에요. 그 주변에 항상 그 미리암, 곧 마리아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 나무, 그 나무와 태어날 아기로 인하여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나오미의 이야기, 완전히 교회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로 그 미리암, 곧 마라로부터 기인된 메리, 고통과 씀과 아픔과 절망과 절규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둘을 조합을 해보면 결국 이 태어난 아기와 이 십자가는 연결을 합니다. 바로 누구로 귀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자꾸 누가 얼쩡거려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 주변에 자꾸 다른 사람의 이름은 소개도 안 했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만 자꾸 소개를 하냔 말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예? 이제 지금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요, 그 이름값 하며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인생 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괴롭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아픔이고, 외로움이고,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들인 거예요. 여자들만 그렇고 그들만 그렇다가 아니라 바로 그 주변에 마라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은 반드시 누구 주변으로 오게 돼 있다. 예수 주변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 와야 돼요. 와야 단물되고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주변에 십자가 전 고통, 십자가 죽음, 부활의 현장에 마리아라는 여자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쓴 인생 살아가고 고달픈 인생 살아가고 절망과 절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옆으로 붙는 거예요. 붙어서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 변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온전케 되며 단물이 되는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나와 같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단물이요 나를 구원하실 십자가이며 생명이며 은혜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마리아들이여 내게로 오라! 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감히 누가 나는 마리아가 아니라 나는 진짜 처음부터 나오미요 라고 이야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리아입니다. 이건 신랑 신부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마리아예요. 마라의 셈블요. 그 나오미 다 망하고 돌아오는 그 여인 나는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그 나무 곁에 있어야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를 낳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가지를 여러분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을 나가오게 가까이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오미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직도 마라의 인생인지 하지 마라 마리아 인지 나오미인지 구원을 얻은 인생인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지 답은 다 남았어요. 다른 방법과 다른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냈기 때문에 인생, 쓰디쓴 인생, 차디찬 인생,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모든 영혼들은 누구에게로 붙게 되어 있는 거냐면 예수에게로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에서 나그네들은 전부 다 어디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피밭 나그네를 위하여 피밭 피값 주고 산 땅, 피바친 교회를 피값 주고 사신 여기로 다 와야 되는 것이고 나오미가 아닌 마라의 인생인 마리아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들러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들러붙어야지 그 인생이 단물되는 것이고 구원 얻는 인생 되는 거고 회복이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완벽하게 뭐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난 시간에는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번 시간은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룻과 보아스 이야기에서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나오미의 사건이요, 거기 룻과 보아스의 사건에서 중요한 두 여인이죠. 예, 이방의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풍덩해가지고 들어온 두 사람 얘기죠. 누구죠? 보아스가 나타나기까지 바로 오벳이 태어나기까지 누굽니까? 기생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룻은 모압 출신이에요. 여러분 모압의 출신이 뭔지 아시죠? 저 위로 올라가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롯의 큰 딸과 동침하여 나온 아이가 민족이 모압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딸과 동침하여 나온 민족이 암몬이에요. 생각을 해보시죠. 그 출신 성분과 그 배경으로 보면 완전 똥물, 쓴물, 더러운 물입니다. 죄송합니다. 더러운 물이요. 그런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곧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들어와 룻이 되었고요. 그 룻과 보아스가 만났는데 보아스는 또 계보를 따지고 가면 그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의 라합이란 말입니다. 그 여리고성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 거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싹 다 멸망당한 바로 마라의 쓴물이에요. 거기서 구원을 받아 나온 라합이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잘 보십시오. 이 인생 마라의 인생 둘 룻 라합이 전부 죄다 뭐가 돼버렸죠? 나오미가 돼버린 거잖아요. 통로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뭐 나름대로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생각대로 잘 되고 있고 뭐 이럭저럭 하다 보면 뭐 별반 탈 없이 노후 대책도 좀 되어 있겠다. 나는 그래도 어지간히 된 것 같다라고 만만히 보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쓴물 인생 그 속에서 더러운 것들 다 나오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제가 다 알거든요. 만족지 못한 거 알거든요. 되지도 않는 거 알고 있거든요. 마라예요. 마리아라고요. 결국 그 마리아는 어디 가서 살게 돼 있느냐면 예수 곁에 가서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마태복음 28장이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마리아라는 이름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한 사람만 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잘 대해준 사람만 남는 게 아니라 정말 살고 싶은 사람만 남는 거예요. 정말 죽겠다 싶은 사람만 남는 거예요. 누구요? 마리아만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 마리아입니다. 나를 나오미 삼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 단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서야 제대로 된 기도와 고백이 나와야죠. 여기서 그렇게 구해야죠.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웅뚱한 거 하면서 구합니까? 단물 되게 해주세요. 나를 나오미 만들어 주세요. 아니요.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어디 절간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디 무당한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 와서 얘기를 해야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누구냐? 그 나무까지 그 십자가란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 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는 나라가 단물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죽을 인생이 살 인생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미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물 인생. 나오미의 인생. 자, 이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왜 인생이 그렇게 쓰디쓴지 이제 아시겠죠? 왜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 내 뜻?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아시겠습니까? 왜 쓰디쓴 길을 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리아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여러분 마리아인 걸 가지고 자꾸 왜 나를 마리아라고 그랬는지 왜 나를 왜 마리아라고 그랬는지 왜 나를 마리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아니요. 당신이 마리아인 것을 자청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와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풍성하고 그 인생이 단물되는 거고요. 그 예수를 믿으면은요 나오미가 되는 거네요. 뭘 어디서 더 어떻게 여러분을 편하게 만들어드리고 기쁘게 만들어드리기 원합니까? 교회에서 프로그램 가지고요. 교회에서 하면 희낙낙거리는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기쁘게 만들어드립니까? 땡! 탈락입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 우리의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배 시간만 나와가지고 어떤 성도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그때만이라도 좀 편하고 기쁘게 좀 보내다가 하면 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때만이라도요? 아니면 나머지 6날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나머지 평생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럽니까? (11절부터) (12절) (15절을)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그 쓴물의 인생들이 단물 변화되는 사건으로 앞에 왜 기독교에 있는 반면 뒤에는 여전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기록이죠. 마라의 인생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누구 얘기예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여기 경비병, 대제사장, 장로, 군인 이들이 다 뭐한 사람들이 어떤 인생들이에요? 마라의 쓴물 인생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악담한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을 축복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왜 축복을 안 하고 그런 얘기 하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시다간 계속 쓴물입니다. 아니 저한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은 이미 이름이 마리아예요.
이미 이름이 말이 안 돼. 자기는 마치 나오민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좋은 직장이요? 아니면 높은 월급이요? 아니면 좋은 땅덩어리요? 아니,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저한테 뭔 이상한 깨똑으로요. 좋은 땅 있다고 계속 날라와요. 내가 재산을 공개할 만한 재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 좋은 땅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사장인 건 또 어떻게 알고 얘기를. 지금 우리들 계속해서 어디서 그런 기쁨과 어디서 어떤 좋은 것과 어디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를 계속 캐내고 있어요. 캐내는데 물은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다 말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표정 보면 제가 알아요. 하는 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계속 쓴물이에요, 쓴물. 여러분 제가 안 되라고 고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인생이 계속 쓴물이에요. 계속 봤는데 쓴물만 나와요. 좋은 직장인 것 같고 좋은 직장의 상사를 만난 것 같고 좋은 직장 들어갔고 좋은 월급 받는 것 같은데 계속 쓴물이에요. 단물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보면 알아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좀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알아요. 계속 쓴물 나오거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유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물 가지고 붙잡고 끌어앉아가지고선요. 그 물 샘 주변으로 뭔가 이상한 기적과 이적 나타나고 베들레헴에 죄송합니다. 베세다 연못에 그 연못이 동하기만을 바라고 있던 그 환자들 모양인 거 여러분 아세요? 뭐 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동하면 거기 제일 먼저 뛰어드는 그 사람이 무슨 병이든 낫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쓴물 인생 살다가 거기서 결국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홍 권사님이 거기 가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 거기서 제일 잘 된 게 바로 뭐냐면 장례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빼고 나머지 싹 죽는 거예요. 그 중한 환자들이 왔기 때문에 다 죽어나가는. 그래서 나가면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 자리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언제쯤 이 물이 단물 될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거기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근처도 못 가는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단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만 쳐다보던 사람들은 거기 빠져 죽으려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 거기 근처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 예수를 만난 순간 38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바뀌어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요? 이게 예수예요. 여러분 뭘 쳐다보고 계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나는 빼도 박도 못하는 마리아예요. 쓴물 인생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예수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옴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단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물과 나옴이 연결 안 되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성경의 두 가지 사건과 팩트로 정리했습니다. 단물과 나옴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단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나오미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래도 충분히 아직은 죄송합니다. 그게 쓴물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그게 쓴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그게 정답인 거죠. 경비병들 이야기 제가 드렸어요. 그렇죠? 쓴물 인생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러나 단물 인생 된 그들을 잘 보십시오. 16절부터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뭐합니까? 배없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건 뭐예요? 이제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된 인생들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 어디로 가라? 흘러 세상으로 넘어가서 각종 각양각색의 쓴물 인생들에게 십자가와 예수를 전하여 구원해 내거라! 라는 게 마지막 메시지였던 거예요. 너 살았지? 너 나옴이 됐지? 너 단물 됐지?
그 단물로 흘려보내주고 십자가 갖다 던져줘라 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쓴물 인생에게 십자가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는 겁니다. 마리아들이 나오미가 되도록요, 쓴물이 단물 되도록 여러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물은 빼먹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던 인정하고 싶지 않던 정확한 사실은 뭐냐? 아직도 마리아의 인생으로 예수를 붙잡지 않고 그 쓴물과, 네, 맞습니다,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있어요.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십자가 던져주지 않으면 변화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다? 마리아가 많습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죠. 그들에게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정답이 없다. 요거 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요거 가지고 그 쓴물 인생인 열방을 향해 가서 그들에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쓴물 인생, 단물 인생으로 바꾸어 주고 그들의 이름을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꾸어 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전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지성소인 영원한 하늘 지성소 그 십자가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어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 구원 얻는 쓴물이 아닌 단물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미에게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에서 나오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쓴물이 아닌 단물의 인생으로 나아가 흘러가서 십자가와 예수를 선포하시고 던져주시고 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인생, 단물의 인생이요. 내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시작할 때 우리는 뭐로 시작했죠? 마리아로 시작했습니다. 미리암으로 시작했습니다. 메리예요. 마라예요. 마라가 뭐가 됐습니까?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가 아니라 쓴물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단물 인생 됐습니다. 야, 사업하시는 분들 손 들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할 분도 손 들으세요. 김근혜 원사 왜 안 드세요? 영광식당 사업 아니고 뭐예요, 권사님? 자,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사업장이 마라가 아니라 단물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 그 나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 좀 고달프고 힘든 분들 계시죠? 손 들지 마세요. 그냥 가슴에다 손 갖다 이렇게 얹으십시오. 마리아죠? 그러나 그 예수 주변에 마리아가 그렇게 우글우글했던 이유는 바로 그 인생 마라가 누구처럼요? 나오미처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마리아가 아니라 나오미가 될 줄로, 아니 나오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는, 따라합니다. 이제는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김근대 권사님 오랜만에 예배 나오셨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다리 조금만 참으세요. 단물 나옵니다 이제. 새롭게 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 걱정거리 두고 오신 분들 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나요 단물되고 나오미 됩니다. 할렐루야. 나오미가 되어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되어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되어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답은 하나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더 이상 마리아가 아닙니다. 나오미입니다. 단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면 마리아 뭐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와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